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64번째 시간이네요. 섬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섬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온 세대 수련회를 하고 왔어요. 평일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사실 장소로 봤을 때는 딱 아주 적당한 인원이 가셨어요. 한 150명 좀 넘게 가셨는데 가서 봤더니 그중 장소상 아주 딱 맞는 그러한 장소가 됐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목회를 그동안 해봤지만 이 온세대 수련회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아마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조를 나눴는데 온 세대가 가니까 뭐 작년뿐만 아니라 뭐 꼬맹이 2살짜리 사실 5살짜리 아이서부터 80세까지가 조를 이뤘는데 한 조를 이뤘어요. 그리고 조장도 뭐 청년들도 조장도 하고 60이 넘은 분도 조장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 구성이 되겠나 싶은데 그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뭐 춤추면 춤추고 같이 조를 하면 조를 하고 뭐 롤링페이퍼를 쓰면 롤링페이퍼를 하고 앞에서 발표회라면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온세대 수련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참 좋겠다 할 만큼 정말 환상적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섬김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이게 저희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교회학교 수련회로 시작돼서 원래는 수련회에 대한 교회 재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정들을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회비를 다 내가면서 됐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사역자부터 그냥 하루를 참석하던 이틀을 참석하던 잠깐 오던 다 회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비를 가지고 함께 했는데 어떤 성도들은 뭐 오지 못하니까 내가 회비를 내주신 분도 있고 또 5명이 왔는데 5명이 다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넉넉한 수련회를 오히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그려놓는 것도 그냥 참 아쉽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짧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한번 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바로 온세대 수련회구나. 그것들을 함께 좀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발! 올여름 신촌교회 온세대
하지만 주님 안에 그런 걱정 없지. 가평 피어로 떠나는 은혜의 시간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 돼. 그 시절 성경 함께 설렘을 다 함께. 자 준비됐으면 다 같이 소리 질러. 모두가 하나로 주님 안에 하나로 교회 학교 청년 장년 모두 다 함께 모두가 주께로 은혜의 바다로 신중교회 온 세대 믿음으로 달려가자.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인재 앞에서 주님의 인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앞에서 보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인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정말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온 세대 수련회를 지난주에 개회 예배를 하면서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그곳이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준비팀들이 정말 섬김을 불꽃같이 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하나의 이미지와 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너무 귀했고요. 또 저녁에 집회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제가 맡은 것이 그 시간이었는데 아이들하고 3시간을 어른들하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어른들하고 3시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3시간을 집회한다. 근데 첫날은 3시간이 훌쩍 넘고 둘째 날은 4시간 가까이 함께 해갖고 그 시간에 참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제 금요일 날도 와서 내가 그날 못 받았으니까 방언을 받고 싶다.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받고 가는 아이들이 10여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과 감사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폐예배와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이렇게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 젊은이 교회 청년들도 뭐 본인들이 가는 것뿐만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43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그렇게 하면서 청년들도 함께하고 섬긴 것이 함께하면서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묻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섬김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폐회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니, 그토록 많은 섬김을 받는데 성도님들 더 섬겨야 됩니다, 더 많이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럼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있겠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 섬기면 돼. 또 하나, 앞으로 이렇게 섬겼던 거 계속적으로 계속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 잃지 말자. 그 마음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충분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늘 아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학교들 보세요. 부장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속자님들 보십시오. 매주 속회를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시간을 보십시오. 그 시간 어느 누구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 일들을 얼마나 기쁨으로 잘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9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안에 25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들, 부서장님들 그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26년 됐어요. 누가 와서 보면 이 교회가 26년 됐다고 보면 놀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너무 깨끗해서 그럽니다. 한 사람이 하면 이거를 못해요. 근데 토요일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근데 손에 걸레를 잡고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정리하고 계단을 닦는 걸 본당서부터 지하까지 다 부속실마다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0평이거든요. 근데 이걸 토요일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계세요. 어떤 날은 보니까 성도들이 없으면 그 저녁에 와서 다시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깨끗해요. 그러니 우리의 섬김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독거 어르신 봉사 35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반찬 만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서부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빠랑 권사님이랑 함께 와서 지금도 이걸로 반찬을 배달을 봉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일부러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 성품학교를 저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 잘 먹이겠다고 반찬을 하러 오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섬김으로 교회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한번 그 시각으로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섬김이 부족해,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부족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섬김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픈 성도 있으면요, 목사가 못 찾아가고 사역자가 못 찾아가는데 가서 보면 벌써 성도들이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어요. 다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운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럼 나중에 그 어려운 성도가 또 목사님이,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갖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장소가 쉽지 않은데도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해서, 서강대 국제교회를 위해서 초등부, 이 배대실 다 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매주 전 교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단기 선교라는데 이게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52주 동안 한 주를 간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서 그곳에 가서 함께 섬기고 오겠다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 부족하다, 우리 가운데 이 섬김을 더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과할 정도로 섬김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와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마무리할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섬김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것을 싫어하고 높은 자리만 있길 원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저절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웠는데 섬김을 몰랐는데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섬김의 자리를 만들게 됐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섬김의 길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섬김은 불붙듯이 저절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딱 이거 두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섬김의 불을 어떻게 하면 꺼트리지 않고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이 섬김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속적인 섬김을 위한 영적인 원칙,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절대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본능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싶어 하더라도 마지막에 되면 아이고 살아야지 하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회적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적 본능이 사람에게는 저절로 다 본능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본능이 뭐냐면 정치적 본능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있어야겠다. 저 사람보다는 좀 높아지고 싶다 하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 정치적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생존 본능에 대한 것, 사회적 본능에 대한 것, 이 정치적 본능, 이거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이 생육하고 생존 본능, 번성하라, 함께 사회적 본능,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죠?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치적 본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이 본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것들이 왜곡되었고 이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보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정치적인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나라,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이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죠. 그러한 나라를 만들 때 정치적 본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 아들을 왼쪽, 제 아들을 오른쪽에 다스리는 위치에 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아이고 이놈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그런 본능이 있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겸손하지 않냐? 너희들 왜 양보하지 않냐? 너희들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 본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본능으로 다스리는 본능이 되기 위해서 다시 이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 찾아야 될 것, 그것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분명해지면요, 우리에게 있는 사회적 본능, 생존 본능, 무엇보다 정치적 본능이
이 땅에서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먼저 이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마시면 된다는 겁니다. 22절이에요.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혼낸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것만 알면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했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면 돼 라고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해요. 뭐라고 했냐면 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셔야 된다는 잔이 무엇이죠? 내 잔을 너희가 마시면 돼 라고 했더니 이 잔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잘 몰라. 근데 이 잔을 마시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분명해지면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잔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면서 고난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왕관을 향해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잔이 먼저 심어지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섬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내 힘으로 하려면 섬김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봉사는요, 결국 자기 열심으로 끝나요. 십자가 없는 헌신은 결국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인정과 그 모습이 없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없는 희생은요, 결국 억울함과 서운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해요. 내 시간이 지나면 문득 드는 생각이 뭐죠?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시선이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섬기는데 다스림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체득하면서, 아니 다스리는 자가 인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인정받길 원하지 다스리는 사람이 인정받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분명해지면 그 일을 할 때 넉넉히 하고 넉넉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이건 내가 할 일이라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처럼 우리 신촌교회의 섬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왜냐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는요, 섬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섬김은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섬기고 국내 단기 선교를 함께 가고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내고 비전교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위기에 떠밀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섬김에는 언제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됨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겠다. 십자가를 붙잡으며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교회가 됐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불붙는 섬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조직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섬김과 봉사에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의 잔을 마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봉사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던 첫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생명은 우리 안에 이미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다시 되찾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순간 내 안에 다시 섬김의 불은 회복될 것이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그 안에 우러나오는 따스함과 은혜가 많은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라면 두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만이라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꼭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바로 우리의 섬김이 계속적으로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와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우리가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두 형제와 이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이 제자들이 10명이 엄청 분개했어요. 왜 분개했을까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너희들 예수님의 뜻도 몰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 수준으로밖에 말을 못해? 이러면서 분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분개했습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그 위치에 서고 싶은데 두 형제가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선수를 치니까 이게 질투하고 화가 나서 분개를 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왜 안 왔어?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부터 잘 돼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는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잘 돼야죠.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게 결국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기주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논리적 이기주의가 뭐냐면 자기가 판단한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확하게 잘 알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절대 좌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잘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이게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이게 논리적 이기주의가 점점 우리 사회를 나누고 병들게 하죠. 두 번째는 여기로 비롯해서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미학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데 옳다라고 여기지 않는 데가 있으면 내 감정이 상해요. 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논리적 이기주의로 맞았을 때 나에게 오류가 생겨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는 이 미학적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 얘기도 맞아라고 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상하니까 미학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히려 옳은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점점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도덕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뭐냐면 결론, 내가 말하는 것이 선이야. 늘 언제나 선의 기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늘 선이라고 말했던 것이 다음에는 얼마든지 악이 될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도덕적 이기주의가 결국은 나를 침투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익한 것만 선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칸트가 인간이 왜 나누어지고 인간이 왜 자기 것만 계속해서 모이게 되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논리적 이기주의, 미학적 이기주의, 그리고 도덕적 이기주의죠.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은 늘 언제나 밖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안의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안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가 점점 성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적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나는 내가 옳은 도덕적 이기주의 가운데 성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불행하고 결국은 두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그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이기주의가 나의 성을 만들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마저 다 상실하게 되죠. 근데 이게 개인뿐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부흥돼야지. 우리 교회부터 성장돼야지. 우리의 유익이 먼저 필요하지 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가 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성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세상은 더 이상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5년 전에 통계를 봐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많은 복지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정부가 다 가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섬김을 멈추는 순간 이 사회의 60%의 복지는 다 멈춘다라고 5년 전에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만큼 섬김과 그 세상을 향한 나아감이 그토록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교회가 먼저 나의 성들을 점점 쌓아가는 것을 세상이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맞아. 너희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바로 너희들의 시선이 좀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야 돼.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건 바로 나 같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좀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있잖아,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거든. 나는 섬기려 왔어. 그리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왔어. 자, 27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나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려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이 사회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논리적, 미학적, 도덕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세상의 이기주의와 역방형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해서 내 울타리를 넘어 담장 밖에 세상의 시선을 돌릴 때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겨야 된다. 예수께서 섬긴 자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시선이 향해져 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늘 언제나 그들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느 누구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에게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오히려 돌을 들고 그들을 지나쳐 갔을지언정 그들 사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리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졌지만 먼저 선을 걷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랑하는 만큼 울타리 밖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상황은 안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그를 향해 찾아가고 내가 그의 발을 씻기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섬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언제나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라면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 나가셨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찾기 나아갔던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갔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블레싱의 정체성,
바로 그 약속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빌딩 다음 세대를 세워가죠? 우리가 왜 러닝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으로 살길 원하죠? 우리가 엠팅 왜 우리가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채워가려고 하죠? 결국은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쉐어링, 바로 복음을 나누고 선교를 함께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빙,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빌딩을 하는 것이고 러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엠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뭐 이거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안 해도 다 좋은데, 안 해도 다 기쁜데, 훈련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채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블레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함이 되고 그 울타리 밖의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물이 흘러야 강이 살아나요. 은혜가 흘러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흘러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섬김이 흘러야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4년째 국내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허락하심도 바로 이 약속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교회 지킨다고 하시는데 교회 지킬 필요 없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찬양이 없으면 제가 찬양하면 되지. 우리 장로님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권사님도 찬양할 수 있고, 이번에 온 세대 수련해 보니까 80이 됐는데 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 몰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가는 것,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게 바로 당신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당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 바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적어서 외로워요. 어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눈에 보이는 그 성과가 없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겨우 한 주 한 주를 버팅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고 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섬김 그 한 주가 그 교회는 1년을 지내갈 수 있는 힘과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합니까? 뭐 건물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큰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돈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 우리를 기억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엘리야가요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신앙이 마음이 부도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할 때 그 신앙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말씀 하나가요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다시 광야를 벗어나 로뎀 나무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내 선교를 바로 그 약속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작은 교회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목소리 하나를 통해서 당신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족입니다. 당신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레위인이 되어서 당신은 당신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약속이 있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랑을 믿어요. 이 지역에
우리 많은 목사님과 함께 할 때 이 지역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 보십시오.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있을 때 이 지역에서 교회를 향한 목소리가 어떤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랑은 결국은 점점 작아져요. 아무리 성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울타리 밖에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 그 성은 결국 외롭고 두려운 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어 흘러가는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붙는 역사, 은혜를 만들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21년 이 가난과 전염병으로 물들었던 이 조선의 땅에 이 간호 선교사로 서성평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선의 이름이 서성평이고요, 원래 본명이 엘리자베스 쉐핑이었어요. 근데 서양식의 삶을 포기하고 한복을 입고 된장국을 먹고 헐벗은 이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개똥, 큰년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그를 가르쳤습니다. 버려진 아이 14명을 양아대로 삼았고 오갈 데 없는 여인 38명을 거두어 함께 지냈습니다.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강냉이 한 자루, 그리고 현금 7전이고 반쪽짜리 담요가 전부였어요. 반쪽짜리 담요도 거적대기를 그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 그 장례가 시작되었을 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그 장례 형례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하면서 울부짖으며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선 땅의 어머니였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그녀가 머물던, 그 선교사님이 머물던 침대맡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으셔야 되고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교회가 경쟁자가 되고 세상이 경쟁자가 되지만, 섬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을 섬기게 되고 교회와 함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으면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섬김을 목표로 삼으면 예수님이 계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촌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됨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는 잘 섬긴다, 저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잊지 않는다, 저 교회는 작은 교회와 이 동네 교회와 함께 걸어간다, 저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십자가와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본을 보이는 교회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세상을 향해 섬김의 문을 열고 활짝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블레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누가 크냐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구원의 문으로 든 우리에게 마땅히 섬김의 문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불러 주옵소서. 처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우리 심령에 붙여주셨던 그 성령의 거룩한 불을 다시 한번 힘있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성공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촌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섬김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으니 우리끼리만 누리는 은혜를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의 낮고 아픈 곳을 향해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 흘려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손길도, 말씀을 배우는 열정도, 나를 비우는 순종도, 복음을 나누는 사명도,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섬김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블레싱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약물 낙태, 만상 낙태 합법화하며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 법들을 반드시 막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혈의 은혜를 부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의 불붙는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우리는 성공보다 섬김을 선택하겠습니다. 섬김의 불을 더욱 불태우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살아라.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니.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살아나 주의 뜻을 전하라. 주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안성에 있는 남산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그 교회에 있는 김영남 목사님과 고영남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과 많은 지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